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입니다. 혹시 이 공과 다 받으셨나요? 하나씩 나눠드릴 텐데.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기 권사님 오셔서 반갑습니다. 잘 다녀오셨습니까?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집사님하고 권사님 좀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실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저기 또 뒤에 우리 마스크 쓴 형제님은 이름이 어떻게 돼요? 박재빈? 박재빈. 우리 김재빈도 있는데. 재민이 박재민. 일어나 보세요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재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거 공과 다 받았어요? 혹시 안 받으신 분 없죠? 저기 성경 있나? 없지? 그럼 손 들어야지. 자, 일로 와요. 하나. 손을 보니까 없더라고. 잘 봤죠? 오늘 우리 같이 영어로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어로 9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Yet now am happy, not because you were made sorry, but because your sorrow led you to repentance. For you became sorrowful as God intended, and so were not harmed in any way by us. Godly sorrow brings repentance that leads to salvation and leaves no regret, but worldly sorrow brings death.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오늘은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요절입니다. 요절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 세상에는 많은 근심이 있어요. 그 많은 근심을 우리 한번 이렇게 잠깐 몇 가지 생각해 보면은 이런 근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청년들, 공부하는 청년들이 많으니까 우리 공부하는 청년들, 공부하는 학생들은 언제 근심이 된다고 그랬어요? 성적이 떨어질 때,
건심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직장이나 사업을 가져서 일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가 잘 안 돼서 수입이 줄어들면 근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비드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참 수입이 많은 것도 있지만 그거는 보통 일은 아니고 평균적으로 볼 때 이 코비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입이 줄어서 근심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한 사람들은 이제 병들어 약하게 되면 근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정의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은 언제가 근심이 되냐 하면은 자녀들이 탈선할 때, 자녀들이 옳은 길 가지 아니하고 또 참 복된 길 가지 아니하고 그 복된 길을 떠나서 탈선할 때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손을 이틀하면 안 됩니다. 꼭 이렇게 자기 할 일을 잘 하고, 특히 유학 왔으니까 아이고 이제 해방이다, 우리 엄마 아버지 안 보니까 뭐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여기서 하는 거 뭐 볼 수 있겠나 그러고 이래 하면 안 되고, 예수님 믿는 우리 청년들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할 일을 잘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또 부모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자녀는 언제 또 걱정하고 염려가 됩니까? 요즘 많이 그래요. 가정들마다 겉으로 볼 때는 평안한 것 같지만 또 그 안에 들어가면은 부모님들끼리 서로 불화할 때 서로 막 다투고 막 이래서 그 불화가 심해갖고 막 별거도 하고 심지어는 막 이혼도 하고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그러니까 자녀들만 부모 속썩이는 게 아니라 거꾸로 부모가 자녀들의 마음을 크게 상처를 입힐 때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그런 가정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좀 힘들어도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그 자녀들의 그 마음을 생각하고 좀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나라도,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나라도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어느 때 근심 걱정합니까?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거나 또 국방에 약해져서 외세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이렇게 큰 분쟁이 있게 된다고 하면은 그 나라의 큰 근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어떤 근심을 갖고 있어요?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근심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근심, 이 C19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잡히기가 참 어렵죠. 또 다른 변이가 생겨갖고 델타가 생기고 또 람다라는 건 또 뭔지 그걸 또 정하는 법칙은 뭔지 모르지만 코비드-19 그다음에 왜 알파, 베타, 감마도 있는데 왜 뛰어서 델타가 되는지, 델타 다음에도 여러 개의 순서가 있는데 또 왜 람다가 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변이가 생겨갖고 그거 다 또 예방약을 만들고 이래 하려면은 맨날 뒤쫓아가다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좀 괜찮아져서 마스크를 좀 벗으려고 하니까 또 다른 변이가 생겨서 아이고 또 다시 써야 되나 보다 이러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개인적인 근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가정적인 근심, 사회적인 근심, 국가적인 근심, 전 세계적인 근심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는 이 많은 근심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세상 근심,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슨 근심이 있어야 되냐 하면은 세상 근심은 없어야 되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예수님이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 근심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염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세상 근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세상 근심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뭐예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건 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야 돼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근심, 염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소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소원이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 거야.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멀리 떠났던 것이, 잘못된 것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되고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안에는 우리의 모든 귀하고 보배로운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는 잘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신구약 66권의 말씀이세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떠나서 잘 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잖아.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면 그것이 생명길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자꾸 하나님과 멀어져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전부 자기 중심으로 살게 하고 자기 욕심으로 살게 해서 점점 하나님 기뻐하신 뜻과는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됐습니까? 망했습니까? 아수르와 바벨론 은혜에서 다 망하게 됐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된 사람,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잘 연결해서 이 은혜를 따라서 살라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편지라 그랬어요. 7절에 봅니다. 7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지금 읽은 이 말씀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의 말씀,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보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앞서 보낸 편지는 뭐냐면 그 편지라고 했는데 그 편지는 고린도 전서를 말해요. 첫 번째가. 그 고린도 전서를 쓴 기록한 목적이 뭐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온 사람을 통해서 소식을 들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너무 성숙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그 중에 예를 들면 뭐예요? 서로 당을 지어서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 나는 아발로, 나는 바울, 나는 그리스도 이러면서 당을 지어서 서로 분쟁하는 거예요. 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세상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데 세상에 뭐 재산이 있든지 아니면은 권리 손해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그런 것들을 은근히 자랑하는 그런 자랑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교회에 연약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많이 마음에 눌리기도 하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교회가 깨끗하고 거룩해야 될 교회 안에 더러운 음행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가만히 묵인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이제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진리 가운데서 서로 하나가 되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미워하면서 소송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막 이러고 그래갖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에게 판단받는 이런 재판받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믿는 이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을 판단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법이 하나님의 법을 판단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막 편지를 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 사도의 마음을 통해서 책망하신 것이죠. 그래갖고 경고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요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말로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잘 믿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겉으로는 말로는 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면 너희들 반드시 이런 것들을 정돈할 것이다. 바울 사도가 너무 안타까워서 약간 톤을 높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순하게 이렇게 성경의 말씀이 그냥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 안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내레이션의 톤을 느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들이 내가 안 갈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조심해, 내가 반드시 가서 잘못된 것들을 다 정리정돈할 거야.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바울 사도가 너무 속이 상해갖고 약간 톤이 높아진 느낌에게. 그래서 그 편지를 쓴 거예요. 너네들 이래 잘못했는데 빨리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있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고쳐야 된다. 그랬더니 거기 안에 있는 진실한 성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들으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꼭 몇 분들이 있어요, 있기는. 근데 고린도 교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성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딱 듣고 마음에 새기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간절해지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이 사람들의 이 진실한 성도들의 마음이 간절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자기들을 돌아봐서 잘못된 걸 고치고 막 이렇게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뭐냐면 심령부흥의 역사입니다. 같이 해서 심령부흥의 역사. 회개는 부흥이야. 우리가 회개할 때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안 하면 절대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그 소식을 또 듣게 되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이제 또 편지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약간 톤이 높았잖아요. 내가 약간 톤이 높았던 것 같은데 하고 그렇게 좀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그 편지 고린도전서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다 돌아왔어요. 너무 기뻤어요. 내가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는 것 때문에 걱정했는데 아니구나. 회개했구나. 감사가 됐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도 이런 근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근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막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어렵게 됐는데도 그냥 마음을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론적 역사예요, 여러분. 요한 계시록에서나 예언되어질 법한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이 오심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의 마음들이 깨어야 됩니다. 잠자는 데에서 깨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우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세상 근심으로 사로잡혀 있으면 영적으로 잠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깨어 있으려고 하면은 그 시발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내가 이 시대에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오늘 금요에 우리 찬양 예배에 왜 나왔어요? 이 기도하려고 나온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다 우리 마음이 온전해서 막 이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없을 수 있어요. 그 소원이 없는 이 무뎌진 마음을 한번 기도로 일으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 뭐하고 하는 근심이 있어야 되냐면 더 잘 믿고자 하는 근심이 있어야 돼. 더 내가 한번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한번 더 잘 믿어봐야 돼. 누가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런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뜻을 정했잖아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더 살아보자. 내가 비록 여기 와서 이렇게 잡혀왔지만 먹는 것까지 하나라도 하나님 뜻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이 근심과 소원이 다니엘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좀 이 시대에 먼저는 다니엘처럼 더 잘 먹고자 하는 근심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뭐냐 하면은 좀 의롭게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서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길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돼요. 구별해서 좀 의롭게 옳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런 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자 의가 있어요. 한자 의가 가만히 분해를 해보면 뭐예요? 위에 어린 양자가 있어요. 양자가 딱 있습니다. 의. 그 다음에 밑에 뭐가 있어요? 나아자가 있어요. 나아자. 의. 양 밑에 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한자를 쓴 사람들이 상형문자인데 옛날 고대 수천 년 전에 생긴 그 상형문자인데 그때까지 아마 이 양을 잡아서 필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들이 아마 구전이 됐을까 싶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된 후에 하나님이 무슨 옷을 지어 입혀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잖아. 그럼 가죽 옷을 그냥 생깁니까? 어떤 짐승인지 창세기 3장에는 그 손지 양인지 염소인지는 안 나왔어. 그냥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가죽 옷을 하나 만들 때 어떤 짐승인지 죽어야 돼. 죽으면 어떻게 돼요? 껍데기가 벗겨져야 되니까 거기에 피를 철철 흘리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위에 보면은 이제 레위기에 보면 제사 제도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소와 양과 염소가 제사를 지낼 때 제물로 사용됐잖아. 이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아담과 하와 시대에서부터 내려왔던 그런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그것들이 그 문자에 반영이 됐는지 모르지만 양 밑에 나아자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성경적으로 적용하고 해석을 하면 뭐냐? 정언을 해보면은 예수님 밑에 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보고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공로로 의의 사람이 됐어요.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근심 뭐냐? 내가 예수님 밑에 있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살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 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좀 살고, 이런 소원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없이 성도가 있을 수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지요. 꼭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 아래서 살고 주님의 보혈 아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살고 이 시대에 좀 의롭게 살고자 하는 이런 근심과 소원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를 위해서만 살라고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뜻은 뭐냐면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또 생명이 생명을 낳고
우리 이런 찬송 있잖아요. 생명이 생명을 낳고, 예? 우리를 생명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서 우리가 생명의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아 하나 되었고 생명을 얻었어. 이 생명을 주신 건 또 다른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 생명 대신 예수님에게 다른 사람을 접붙이고 연결시켜주는 이 일을 해서 다시 다른 사람도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 일에, 예? 우리가 쓰임 받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하면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말도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온 세계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항공학과 학생들이 많아. 다른 학과 학생들 마찬가지. 세계로 하나님이 보내주실 텐데 세계에 가면서 곳곳에 가면서 거기 가서, 예? 성경 공부를 리더하고, 예? 성경 공부를 리더하고 기도회를 리더하고, 예? 조종사들 스튜어디스들을 모아놓고 막 같이 기도하고. 왜 조종하다 보면은, 예? 스케줄이 예배 못 드릴 시간에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교회 없는데도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서, 예? 신우회를 조직하고 막 이래서 모아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막, 예? 성경 공부 리더가 되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거꾸로, 예? 스튜어디스하고 막 바람 피우고 막, 예? 돌아다니면서 막, 예? 기분 내고 막 이래 살아봐. 그러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겠어요? 멀어지겠어요? 멀어지면 어떻게 돼? 멀어지면 망하는 거야. 예? 기장된 게 잘된 일이 아니라 기장된 게 잘못된 게. 예, 여러분. 전번에 제가 이제, 예? 영종도에 가서 거기서 14일 동안 쿼런틴하고 그거 있는데요. 영종도 거기 교회 하늘 사랑의 교회가 공항에서 한 10분 거리 차 타고 그런데 기장님이 캡틴이 와서 예배 드리고 가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여러분들이 오버랩 됐어. 우리 그랜폭스 우리 청년들이 이 다음에, 예? 저렇게 할 것 같아. 그래서 내 소망이 생겼어요. 감사가 됐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제 어디 가든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예? 주일이라고 비록, 예? 그 큰 비행기를 몰고 다니지만 어떻게든지 예배 드리려고 와서 이렇게 기장복을 입고 막 와서 예배 드리고 가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사람은 손 들어봐. 번쩍 들어봐. 번쩍.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지. 예? 이 스튜어디스들 예쁘다고 막, 예? 시간 있으세요? 차 한잔 마십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땡. 예. 왜 이런 말 하냐면요. 내가 이거 거짓말 아니야. 빈말 아니야. 어진이 알지? 데니엘 최가 그랬어 나보고. 데니엘 최가 뭐라 하냐면 자기네들 통계를 냈는데, 예? 기장들 90%가 이혼 경력이 있대요.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세요. 예? 그 가운데서 내가 일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어디 가든지, 예? 성경 공부 리더, 기도의 리더, 그래서 그 갈급한 영혼들을 모아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멋진, 예? 리더가 되게 해주옵소서. 캡틴이 되게 해주옵소서. 왜?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네 번째, 무슨 소원이 있어야 됩니까? 나 개인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잘 되는 근심과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막 와셔서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까? 누구한테? 세례 요한한테. 그 전에까지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도를 너희에게 말하더냐. 막 구름대 같이 막 모여갖고 세례를 받는 거야. 세례 요한한테. 그랬더니 막 사람들에게 인기가 막 올라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들이 막 점점 줄어들었어. 줄어들어갖고 보니까 누구한테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 있는 거야. 예수님한테.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근심해서 선생님 전번에, 저분한테 세례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다 갔습니다. 했더니 뭐라 하냐?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날마다 쇠하여야 하리라. 그게 세례 요한의 그 중심이었어요. 뭐냐? 예수님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야. 나는 낮아야 된다. 이걸 오늘날 적용하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높이고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고 이게 곧바로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함이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노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 마음속에 똘똘 뭉쳐서 예수님이 잘되게 하는 거야. 예수님이 잘되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가 어떤 근심이 있어야 되냐 하면은 이 팬데믹이라 교회들마다 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래도 미국 우리가 있는 데는 뭐 교회에 이렇게 자유권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20명까지다 예배 한 번 드릴 때. 뭐 요즘 좀 늘렸다면 100명까지라든가 하여튼 국가에서 엄청난 간섭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하철 타보세요. 내가 우리나라 가서 지하철 타고 보니까 막 얼마나 앉아있는 사람도 빽빽빽빽하게 앉아있죠. 서 있는 사람도 막 있죠. 이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렇게 타고 뭐 잠깐 갔다 한두 정거장 내려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 출근한 30분 1시간 넘게 그러고 그 가운데서 이러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냥 교회에는 이렇게 넓은 예배당에 뚝뚝 떨어 앉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밤 나와라 뭐 나와라 간섭을 얼마나 하고 있어요. 간접적인 핍박을 무지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비행기 타고 오는데요. 비행기 얼마나 빽빽하게 여기까지 오는데 뭐 레이오버까지 하면 20시간 넘잖아 우리나라에서. 그런데도 팍하게 있죠. 막 공항에 가면 사람들 막 또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 건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들마다 많이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 누님이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서 뭐라고 전화하면 거꾸로 휴거가 된 것 같대.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휴거는 뭐냐면 전에 교회에 이 팬데믹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였는데 이제는 많이 안 보인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몇 명 안 된대. 거꾸로 휴거가 된 것 같아. 거꾸로. 야, 휴거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들림 받듯이 주님 잘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들림 받듯이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 여기 있듯이 거꾸로 이제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뭐 죽어도 좋습니다. 뭐 아프면 아프지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와 같은 믿음을 갖고 오는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하게 이제 점점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안 보인대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이 그런 것들을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면은,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번째는 내 개인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잘 되고 더 든든히 하는 이런 근심과 소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다 아시고 더욱 아름답고 더욱 잘되게 하시고 그리고 더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에서 11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조차 열흘을 시험하더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어떻게 해요? 낫게 되는 거예요. 영어로도 한번 읽겠습니다. At the end of 10 days, they looked healthier and better nourished than any of the young men who ate the royal food.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면 잘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하시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때요? 생명을 얻게 하세요. 에스겔서 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 보지도 말며 궁의를 내필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뭐하는지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이마에 표 있는 자는 건드리지 마. 그 앞에 이거 보면 에스겔서 9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 근심하는 자예요. 그 사람들이 이마에 표 있는 자는 어떻게 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왜 이렇게 가지한 일들이 있을까? 그것을 보고 근심해 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표를 하신 거야. 야, 너네들은 그래도 내 마음과 같구나. 내 마음을 가졌구나. 그래, 마치 하나님의 도성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근심해야 되지. 근데 딴 사람들은 근심도 안 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재밌게 희낙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거스리고 막 예루살렘에서 우상을 섬기고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막 우상을 섬기고 막 이러니까 망할 날이 가까워 있는데도 막 웃고 떠들고 하는데 어떤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래서 근심하고 막 우는 거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할 수 있습니까? 막 우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런 사람들 이마에 표를 해라. 근심하고 우는 자들을. 이런 이 시대의 이 가장한 것들을 보고 우는 자들에게 표야. 그래서 다 표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 표한 자들은 가까이 말라. 건드리지 말라는 거야. 그 사람들은 다 생명을 놔두고 그 없는 사람들을 다 쳐라. 다 치시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 출애굽 때에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에는 하나도 해침을 당하지 않고 다 살아나고 없는 곳에는 다 사망이 왔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도 똑같아요. 마지막 때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하고 잘 믿고 주의 뜻대로 살고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잘되고 주님이 잘되게는 이런 근심과 소원으로 살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마지막 날에 주님과 더불어 영생을 얻도록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30절 7절에서 39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말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는 또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할렐루야. 자, 이제 문답입니다. 한번 답해 보세요.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근심이 있어야 됩니까? 어떤 근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세를 만나 우리가 해야 할 네 가지 근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근심,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근심,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근심, 나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앞세우는 근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더 아름답고 잘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앞서 드렸어요.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없는 마음을 좀 한번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 마음이 있게 해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린도 교회가 잘 몰랐을 때는 이런 근심이 없어서 아버지 서로 당을 짓고 분쟁하고 또 세상 자랑으로 사랑하고 음행을 하고 세상 소송을 하고 서로 다투며 분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근심으로 간절한 소원으로 돌이켜서 자기들을 정결케 하고 깨끗이 하고 세워나갔을 때 하나님의 종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시대에 어떤 근심이 있어야 됩니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근심이라겠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소원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이 더 하나님을 잘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의와 죄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는 의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 오셨사오니 이 일을 위하여 마지막 때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마지막으로 주여, 내보다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라고 했사오니, 내 몸에 죽든지 살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소원했던 사도 바울의 심령과 같이, 세례 요한의 마음과 같이 나는 날마다 쇠하고 주는 날마다 흥하여야겠다는 이 소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소원으로 충만케 하시고 마지막 때 이렇게 살아서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 드리고